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을 있는 하늘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시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나 돌잔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겠죠. 100일이 지나면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잔치를 하고 돌이 지나면 이제 웬만하면 살겠구나 하면서 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법 늦게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고요. 길면 6, 7세까지도 젖을 먹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인생에서 한 걸음 내딛었다,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열립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잔치날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사라가 좀 심상치 않은 장면을 하나 보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만 보면 얘들끼리 좀 장난치다가 놀리고 할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나, 사라도 진짜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놀렸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뜻 자체가 차크에서 왔어요.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차크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차크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긍정적으로 사용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죠. 비웃은 건데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차크예요. 롯의 사위들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리 듣고 비웃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도 차크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창세기 26장에는 그 안에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껴안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차크예요. 그러니까 그냥 껴안은 정도면 부부라고 확신을 하지 않았겠죠. 좀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고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죠. 괘씸하게 여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하죠. 근데 그 희롱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차크. 그러니까 성적인 희롱의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16장에 가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요. 다곤 신전에 모아놓고 이게 삼손을 불러놓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 그때 제주를 부리게 한다라는 단어도 차크.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할 때 놀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삭을 가볍게 장난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심하게 괴롭혔다 혹은 성적인 희롱을 했다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죠. 그럼 둘의 나이 차이가 14살, 15살 차이 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5 정도 되는 것이고 졌을 때는 시기는 아까 3, 4살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졌을 때는 잔치를 열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8에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다 큰 나이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의 탄생은 전혀 반갑지 않은 겁니다. 이삭이 없었다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자신은 서자고 이삭은 적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유일하게 이삭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건요 이삭 꼴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놀리는 정도였을까요? 18살이 3살 아이를 그냥 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심하게 괴롭혔거나 희롱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겁할 만하죠. 10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에 가서 이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죠. 사실 사라의 말이 다 맞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삭을 해코지하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을 해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씨앗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이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삭 때문에 근심이 된 건지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 된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삭이 상속자인 건 분명한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86세에 낳은 첫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매정하신 것 같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알라 하신지라.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셨고 13절에서는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2절과 13절의 시라는 것은 표현이 다릅니다. 12절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삭 안에 내 씨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13절은 너의 혈육의 핏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겠지만 이스마엘은 그냥 너의 혈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의 혈육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거 그게 참 대단하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단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무리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도 86세에 낳았던 첫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0세에 낳은 적통 아들을 또 제단에 바쳐야 됐죠. 저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고 또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레위기 16장 생각이 났어요. 레위기 16장에는 아사셀 명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수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제단에다 바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광야로 내보낸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악을 이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악을 지고 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난다. 나의 죄악을 내가 하나님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나의 죄악, 나의 허물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는데 육체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유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고 구분짓습니다. 4장 29절에 가면 또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박해당한 것처럼 지금도 주의 자녀들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이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켜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뜻은 성령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내쫓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정들었어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어도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죄악에 종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미련한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 죄 짓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나를 죄악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들었어도 멀리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 흔들리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 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잠잠히 살펴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계속 나와요. 성경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쓰여진 책인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간 아들, 죄악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육체를 따라 맺어진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들, 죄악의 습관들, 죄짓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육체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늘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것들을 내쫓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날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마음, 우리 안에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과 생각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